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그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오죠. 그 계속된 내용입니다. 바울의 그 기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을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너무 기뻐서 내가 쉬지 않고 이 감사 기도를 하겠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이 마음에 영감이 있고,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찬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이 감사하는 그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성도들을 볼 때 많아질 때 그 영감이 더 풍성해지죠. 그러나 그 고통과 또 이 아픔 속에서 하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로 가다가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함께 가야 하는데 총탄에 지금 맞고 쓰러졌을 때 그를 데리고 가고 그를 부추기고 치료하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가는데 본인이 달리고 공격의 대상, 싸우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우조들이 있어요. 3명씩 한 조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떤 낙오자가 된다, 또 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을 양손에서 걸치를 못했을 때 어깨에 끼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총알은 날아들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 기도는 사기가 최고 고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전술을 가지고 싸울까, 이것이 아이디어가 팍팍 일어나서 거기에 아주 힘을 합해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이 거기를 침략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감사 기도를 가장 원하시잖아요. 찬송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잖아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못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여기에 있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수없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위험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감옥 생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옥에서도,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성경이 4권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와 같이 이 성경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빌립보서예요. 그 다음에 감사의 그 고백으로서 나간 가운데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구성원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에 회원들이 없는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신령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어떻게?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기도가 급히 나오느냐,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냐,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눈을 열어 알게 하는 축복,
눈을 열어 알게 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오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한마디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소망이란 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여기 주 안에서 소망이에요. 또 주 안에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소망을 가진다. 어떤 소망입니까? 나 집 사는 소망. 세상의 것을 다 모두 소망을 가져서 세상의 것이 불타 없어질 때는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그 신바람 난 그 뜨거운 가슴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이뤄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야? 허무하죠. 순간에 모래 쓴 것 같이 허물어지, 손을 빼는 것과 동시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하늘의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다윗이 그 매를 수없이 맞고 수없는 그 감옥 생활을 하고 강의 이영과 강도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수없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역을 다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 소망. 여러분, 하늘의 것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지니까 모든 걸 감당하게 된 거죠. 다윗이 이렇게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 그래야 신약의 사람만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쫓긴 가운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신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시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다. 나의 부족함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에게 가서 그 양식을 구해와라. 내가 말하면 다 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해오라고 했을 정도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으니까 구해오라. 그래,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야, 칼을 차라 하고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이유는 소망을 바라볼 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 주기를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죽이기 위해서 불렀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는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해답이 나와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이걸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올 수가 없죠. 그런데 부르셨으면 왜 부르느냐 이거죠. 사기꾼이 부른 것은 사기치려고 부르지만은, 또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르면 살인을 도모하려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복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로 쪼들리고 어떤 험한 환경이 나에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소망이 있게 되어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게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눈입니까?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보여지기 때문에 절망할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고 망하게 하는 분이라 복 주시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죄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 이걸 안다고 한다면 절대 절망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소망 중에서 계속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소망이 왜 귀하냐? 모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버텨낼 수는 힘이에요. 버텨낼 수는 힘, 견뎌낼 수는 힘이죠. 사람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소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요 내가 살아서 뭐하게 빨리 죽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에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이 믿음과 또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또 성도들과의 수평관계를 잘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그것을 알게 하시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18절 하반절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을 무엇을 또 알게 하시느냐,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하신다. 능력의 크기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데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하신다라고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기도가 마치죠. 축복된 기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가치를 모릅니다. 알아야만 된다. 금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금을 알지 못하면 가치를 몰라요. 금이 뭔데? 무겁네. 이거 버리고 가자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몰라요. 왜 모르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소망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 안에서 주시는 기업이 뭔가를 알 때,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이라, 이것은 서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듯이,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한 교회란 자체는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럼 예수 안 믿냐고. 내가 누가 안 믿는다고 했느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왜 감사했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보면 믿음과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그래, 믿음과
사랑, 믿음은 수직관계, 사랑은 수평관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똑같이 핏값으로 사는데 결국 사랑으로 나누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로서 혹은 자녀를 키우면서 다자녀 키울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싸우면 야단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려면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유해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나가져야 된다.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안에서 기업이 바로 기업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18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뭐냐? 영광은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주고 힘을 합하고 또 봉사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가 찬송 처음에 어떤 찬송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 불렀죠. 두 번째 찬송은 195장의 성령이여, 이 찬송을 불렀죠. 왜 부르느냐? 우리는 주님의 주님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여지면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알면 귀하게 여겨서 정말 신앙을 잘 생활하고 우리의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을 잘 맺을 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 결론을 바울은 내는데 무엇을 맺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베푸신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자녀는 키가 크고 마음도 높고 성격도 온유하고, 어떤 자녀는 밴쟁이만 또 키도 작고 성깔이 싸납고, 똑같은 배 속에서 나왔는데 그렇다 이거죠.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고 핏값으로 구원을 얻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여기에서 보면 그 각각 능력의 크기가 다르다,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공짜로 받지만은 능력의 크기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19절 다시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영광은,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크기를 아는 것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앞에서 말했던 성도의 영광이 기업 중에 계속 연결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문, 영의 눈이 열려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의 크기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가치 있게 정말 귀하게 여겨서 하나도 정말 버려진 일이 없도록 망각하거나 또 우리가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무지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